있습니다. 사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둥을 세우고 소그룹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그룹 모임의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주일에 이 11시에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대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공중에서 자유롭게 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새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납니까?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이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 날개는 이렇게 모이는 예배로 모이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주일에 모이는 이 날개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다른 날개, 소그룹으로 모이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도 말하고 순이라고도 말하고 목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작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일에만 모이는 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한쪽 날개만 있다면 여러분, 새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한쪽 날개로 날아오르려고 퍼덕퍼덕 해봤자 그 자리만 뺑뺑뺑뺑 돌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양쪽에 있는 노를 동시에 저어야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나아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노만을 저는다면 앞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만 뺑뺑뺑뺑 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 한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습만 참여한다 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만 뺑뺑뺑뺑 돌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같이 모여 떡을 떼고 이게 같이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치킨, 닭과 같은 인생이 아니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닭은 분명히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닭은 날아오르지 못해요. 왜요? 날개를 쓰지 않아 태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껏 날아올라야 지붕 위, 나무 위, 나는 척만 할 뿐이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치킨, 닭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땅에서 1만 미터 높이까지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1만 미터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각이 안 되잖아요. 이 1만 미터 높이는 어디냐면 이 독수리가요, 일주일 후에 다가올 태풍을 볼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요, 태풍이 와도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풍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와도 독수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저런 모양의 태풍이 찾아와서 그 태풍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그 태풍 때문에 허덕이고 그 태풍 때문에 우리의 숨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진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한쪽 날개가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또 다른 날개가 같이 펄럭일 때,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 서핑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오면 이 파도가 무서울까요? 좋을까요? 서핑하는 사람은 그 큰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향하여 엔조이하게 뛰어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신앙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에베라고 하는 대그룹 날개뿐만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이 날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질까요? 그게 바로 소그룹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입니까? 과거에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울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가지고 때리고, 잡아가지고 폭행하는, 심지어 스데반 집사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이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옷을 지켰다 이 말은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랬던 사울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사울이 자기 부모를 잡아갔던 그 경험이 있던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사울에게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하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문득문득 그 일만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고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다 하니까 이 성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울이 싫다고, 사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나 교회 나가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소그룹 모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냐면 과거에 받았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게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사울에게 입었던 내상이 아직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것은 지금은 없는 거죠. 코로나 시작 전만 해도 8개의 작은 교회라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물론 그 소그룹 모임이 있었지만 100%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왜요?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소그룹 모임 참석하십시오, 이 모임을 참석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왜요? 과거에 받은 두려움,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왜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꺼려하는가? 이 이유가 좀 더 클 거예요. 귀찮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 하지 않아도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구약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살아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요, 그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뒷부분에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울 왕의 착각이 뭐냐?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반쪽짜리 날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탓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귀찮고 번거로워서 나 이 정도면 불편함 못 느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여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찾아가서 이 사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맞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바나바가 교회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했는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감동에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눠야 되는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려고, 주식 이야기하려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네이버에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려고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가져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울이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변호를 해줬다. 이 말은 뭐가 전제 조건입니까? 사울이 했던 이야기를 바나바가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바나바는 결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그룹에서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지지해주고 내 이야기를 믿어주는 소그룹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내 말을 튕겨내고, 세상은 내 말을 거절하고, 세상은 내 말을 비웃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메섹 도상에서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서 됐냐? 교회 소그룹 모임 안에서 사울이 바울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3년 동안 모이지 않아서 다시 모인다는 거 너무나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말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말씀이에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죠. 우리 아이들하고 해도요, 시연아 부르면 왜? 이리 와봐. 보고 싶은데 카톡으로 해. 5m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무슨 모여가지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는 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그죠? 제가 실은 12월 달인가 상처받은 거 아십니까? 식사 준비하고 속으로 모임 하자고 할 때 남는 사람 없이 다 가버렸을 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모임은 분명히 할 텐데 여러분에게 그냥 당근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어쩌냐면 아직 식사는 좀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1부하고 2부로 나누려고 합니다. 1부는 지금처럼 하는 거고 1부가 끝나면 2부 동안. 근데 여러분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11시 50분 이전에 끝내고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이걸 나누고 가야 저의 도장을 참 잘해서 이거 받고 나갈 수 있는 이건 농담이고요. 속으로 모임을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속으로 모임을 하면 사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교회 9년 동안 볼 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축복이 있고요.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될 때 이 작은 교회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직장 생활하고 바쁜데 평일날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없애고 주일날 식사하고 나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모일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됐습니다. 물론 정착하는 단계에서 한 2년 정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그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날 때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졌던 것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은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교회 숫자를 늘리고 뭔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4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안 넘어질 수가 없죠. 넘어질 때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줬던 것처럼 나를 일으켜 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애원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할, 모이는 거 뭐가 필요해, 모이기를 피하는 이 모습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우리 모일 때